예수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죠. 그쵸. 근데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거 안다고 해서 결국 구원이 보장되는 부분들을 결코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 문제에 빠져 있어서요. WCC냐 WEA냐 환란전 휴거냐 통과하느냐 진짜 미혹이에요. 회색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그걸 잘 못하는 부분들. 성경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지어져 가야 된다고. 마지막 시대는 에베소서입니다. 결국은요. 마지막 시대는 계시록이 아니고요. 계시록은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신 거고요. 마지막 때는 에베소서예요. 교회에 대한 얘기.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 강조하는 게 뭐예요? 부부에 대한 얘기잖아요. 자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직장 상사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늘 아가서를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근데 주님 내 마음, 저 마음 다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가서는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또 다른 메시지 주시면 또 중간에 갔다가 다시 오겠지만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우리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은 목표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란 말이에요. 어떤 유행을 따라가서 결국 한번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 다 어떻게 됐나. 그렇잖아요. 오직 주님인데 또 주님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요. 내 구원에만 관심이 있어요. 신앙은 내 구원에 관심이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에게 관심이 있기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 사실은 그 켈빈 교리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그분이 국률과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주를 구하는 영혼들. 조건이에요. 주를 구하는. 말씀드리죠. 자주 그분을 구하지 않으면 박하시 강렬하게 주를 구하는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근육을 써보십시오. 말을 듣나요? 안 들어요. 근육은 단련시켜야 돼요. 조금씩 조금씩. 그쵸? 그리고 내가 결정적인 힘을 쓸 수 있는 그 순간, 그때까지. 그 순간은요, 평상시 훈련됐으니까 되는 거지, 훈련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한번 공 한번 차보십시오. 견딜 수 있나? 못 견뎌요. 그 다음날 몸살 납니다. 선수들이 한번 축구 공 차면 3kg에서 5kg가 빠진대요. 그걸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한번 경기하고 3kg에서 5kg 빠지는 그것을 견뎌내야 된다. 물론 다시 보충이 돼요, 수분이. 그렇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요. 그거 한번 갑자기 빠져보십시오. 몸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평상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분명하게 벌어집니다. 저 목표가 주님인데 우리가 말로만 주님에서가 아니라 자주 찾아야 돼요. 자주 찾아야 돼요. 그러나 주를 찾는 루틴을 잃어버리면 그건 미혹이 돼요, 나중에. 우리 혼은요, 순간 잃어버립니다, 주님. 거기서부터 미혹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연습입니다. 우리 루틴 안에, 우리 일상 안에 그분을 찾는 그 시간들, 그 연습들이 소중하다. 또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서도 안 돼요. 그건 자연스럽게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요. 그건 자연스러운 행위들, 주를 찾는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는. 그 연습이 자주 달하셔야 자주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자주. 놓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편안하게 자주 해야 돼요. 왜 부르셨는지, 왜 갈 때 우리를 떠나게 하셨는지. 물론 가나안 땅에 가면 기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우리 앞날은 모르죠. 기근이 있을지, 누구를 만날지.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 안에서도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정말 몰라요. 그때 약속의 땅 안에서 우리가 온 목적은 약속의 땅 안에서 그냥 살으라고? 아니죠. 주를 추구하라고.
갈대 우르에서도 주를 추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으니까. 근데 거기서 얼마든지 신앙생활 하실 수 있다고요. 근데 부르심은 어디에?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에 와서 승리해야죠. 근데요, 주를 추구하지 않는데 승리하나요? 그건 않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냥 우리 마음은 항상 뭐예요? 그분을 계속적으로 구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구해야 된다. 사실 번영과 형통과 축복은요, 우리 소관은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그분을 구할 뿐이고, 구하는 자들에게 언약으로 분명하게 못 박아 놓으셨거든요. 축복해 주겠다고. 그냥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거죠. 축복이 목표가 되면 안 되고 천국이 목표가 되면 안 되잖아요.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인드가 안 바뀌어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 천당 물신 지옥 너무 많이 세뇌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지옥에 계시면 갈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옥에 계셨거든요. 갈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 대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우리는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분의 가신 길은 버거워하잖아요. 버거워하는 건 좋다. 근데 안 가려고 하잖아요. 안 가려고.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믿으면 가야죠, 그 길을. 힘들어도, 쓰러져도. 쓰러집니다, 여러분. 시행착오를 겪어요. 희노애락이 없으면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어야 돼요. 죄 안 짓는다고요? 화 안 낸다고요? 그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일부러 두십니다. 왜요? 주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그게 은혜예요. 우리 문제를 무조건 해결해 주면 주를 추구할 것 같아요? 문제에만 매여 있으니까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배반해요. 드러나는 거예요. 내 목표가 무엇인지.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마인드가. 그렇게 주님을 구했는데도 배반할 수 있는데, 그렇죠. 주님을 원한다고 하지만 힘들면 짜증나요, 안 나요? 나요. 욕이 안 나오니까 겉으로는 안 나오지 속으로 욕해야 하네요. 해요, 여러분. 여러분 안 하세요? 저도 하는데. 아이씨. 그 다음은 얘기 안 할게요. 안 나옵니까? 하란 얘기가 아니라요. 그렇게 일부러 그걸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라고요. 우리가 허물을 그냥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야, 너 나를 의지해야 되지 않냐? 우리 어려움, 옆에 있는 사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쫓아다니는지. 그게 배우는 거죠. 다루는 거잖아요. 우리가 같이 가면서 다름을 배우면서 나의 다름을 내려놓고 인정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게.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놔야 되는. 그렇잖아요. 나 자아 죽기 싫고 그분이 가신 그 길 가기 싫은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사실 그거잖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 길을 가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부딪혀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내 본성을 깨달아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섬기라고. 다 포기하고. 소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다시 고향으로. 물론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아버지 선하신 뜻을 그 인도하심을 구한 거죠.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에베소서예요. 성전을 지어져 가는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마지막 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마지막 때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 진짜 다 외표를 받고 누군가가 다 외투를 해야 돼요. 혼자요? 마지막 때 외친다고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가겠지만 진짜 쉽지 않아요. 확률 게임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확률 게임. 그게 진짜 힘들어요. 내가 10번을 뽑는다고 해서요. 한 번 나올 확률 없을 수도 있어요. 내 신앙 확률로 믿지 마십시오.
어떻게든지 한 덩어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런 교회에 다니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그런 기도 많이 하죠. 정말이에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전 세계에 있는 그 모든 교회 가운데 진짜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모여야 돼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봐봐요. 많은 분들이 외부에서 오셨었어요. 코로나 때에도. 여러분 그게요. 사실은 뭐예요? 사모하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 온다는 얘기는요. 이 공동체가 된다는 얘기는요. 그들에게도 복이겠지만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 성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3만 영혼들이 올 수 있도록.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 영혼들이 올 수 있도록.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한다면요. 그거는요. 그 예배의 질이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어서 한 덩어리가 되는데 애쓰는 영혼들. 사실 제가 몇몇 성도들 알거든요. 저도 그렇게 감사하고 그죠? 너무 고마운데 하나님은요. 그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게. 사모하는 영혼들이 오는 부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그 영혼들. 여러분 가나안 땅이요. 버림받았었잖아요. 우리 말씀드렸죠? 금요일 날. 이스라엘 산들아 이젠 내가 축복할 거야. 사람들 와서 너에게 씨를 뿌리고 그죠? 밭을 갈고 거기서 네 땅에서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오기 전까지는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 정착하게 만 다음에 이제는 확실한 어떤 땅이 돼요? 약속의 땅이 돼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언약을 믿고 그것이 언약을 따르는 사람들. 성경 명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자녀가 없으면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들짐승만 있어도요, 그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버려진 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에 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그 땅은 진짜 약속의 땅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들의 그 가치가 진짜 돈을 살 수 없는 위대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되느냐 아니냐. 우리가 순종하지 않잖아요. 순종하지 않아서 이 땅은 다 버림받았어요. 불순종해서 이 땅이 다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70년 옮겨간 거예요. 이 땅 좀 안식 좀 하자. 안식하고 나고 때가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약속의 땅이 돼야 되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그럼 천국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 없듯이요. 천국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없어 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천국인가?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약속의 땅에 영원토록. 그 땅이 어디 계세요? 이 땅이죠. 이 땅이라는 얘기는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서 그분이 통치하면서 그분과 하나 되는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이라고 하니까 저 먼 하늘이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겠지만 이 마지막 때 교양은요 분명히 선포할 거예요. 썬데이를. 여러분 썬데이가 돼서 썬데이가 그냥 아예 모두 다 가족과 함께 썬데이는 좋으니까 너희들 종교들 다 같이 동일하게 예배 드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 굉장히 성숙할 것 같죠. 로마가 기독교 국교화되고 나서 기독교인들은 다 타락했어요. 그때부터 각종 이교들이 다 들어왔어요. 어디예요? 타락한 기독교 안에. 국교화가 되고 나서 마지막 미혹이 될 거예요. 썬데이가 되면 교회 안에서도 이슬람, 교회 안에서도 불교인,
왕래해야 되지 않겠어? 그게 분위기가 안 바뀔 것 같아요. 겉으로는 핍박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극소수들에게는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니겠죠. 그거 이겨낼 수 있을까요? 대부분 다 타락합니다. 대부분 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주님 오셔요. 그래서 자주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 중요한 거는 핍박은 눈에 보이는 축복이에요. 근데 평안은요,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저주. 눈에 안 보이는 저주. 다 쓰러집니다, 거기서. 바람이 불면은요, 옷이 벗겨집니까? 더욱더 껴입죠. 알잖아요, 우선. 아니잖아요. 근데요, 따뜻하면요, 다 벗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지상 최대의 미혹이 될 겁니다. 그러면요, 저그리스도 시스템으로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겁게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닌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힘들어도 자주 주를 찾자고요. 아주 편안할 때 우리 자신을 더욱더 되돌아봐야 돼요. 혼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혼자.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야 돼요. 좋은 의미입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누가 나를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게.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혼자는 살아남기 너무 어려워요. 내가 못 살아난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서머나 교회 보시고 빌라델베아 교회 보십시오. 칭찬받는 교회들은 대부분 다 연합된 교회들이에요. 한 덩어리. 그래서 누차 그렇게 제가 교회에 대한 얘기,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강조한 겁니다. 저 혼자요?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마지막 때 얘기했어요. 부교육자 할지라도. 근데 혼자 떨어져 나가면 여러분 장담 못 하나요? 장담.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성도들하고 그렇잖아요. 씨름하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 성도들이 너무 편해져. 너무 목사한테만 잘하죠. 자신이 되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 없을 수가 없어요.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져 가요. 천국만 문제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그렇죠? 힘들지만 스트레스 받지만 뭐 하는 거예요? 해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힘든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성도들이 변화되면, 그저 열매가 나타나면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원수된 사람들이, 그 원수된 부부가, 원수된 자매가,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변화되지 않았던 그 자매가 변화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부가 원수였는데 하나가 됐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열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애쓰셔야 돼요.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애쓰셔야 돼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